자, 오늘은 세상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 4명의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놓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데 너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병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요, 우리는 대부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됐는지 이거에 집중을 하는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성경은요, 절대로 먼저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침받았냐 이걸 먼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거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이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고침받았지? 이 사람 어떻게 고침받은 거야? 어떻게 고침받은 거야? 이거에만, 이 기적에만요 몰두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실 때 말씀이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예수님을요, 여러분들 먼저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왜 이거를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야 되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어떤 거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목회자들요, 아니 봉사하는 거요, 어떤 거, 사역들, 전도들, 말씀 가운데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되게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한대요. 왜, 어떤 게 우상 숭배인지 아십니까?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온통 자신의 삶의 문제들만 해결해 줄 정도, 그 정도 비는 거, 그런 식으로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교회에 가자마자 우리 여기 청보덕 전도사님, 저랑 같이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인데 딱 알아요. 저는 그냥 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무조건 딱 앉자마자 무조건 성경책 5장 읽고 시작해요. 무조건요. 때려 죽어도 하여튼 말씀 5장 읽고 무조건 시작합니다. 왜요? 목회자가요 말씀을 놓는 순간요, 그 말씀을 놓는 목회자는요 죽은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는 말씀을 놓고 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 리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인들이 교회에 넘쳐나니까 당연히 교회의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온통 교회의 능력들이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 득실거려요.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곁에 득실거린다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같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받아 만나야 될 이 사람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 무리들 때문에, 말씀의 능력도 없는 그 무리들 때문에, 기적만 말하는 그 무리들 때문에 아무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흥의 소리요 멈춘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제사와 번제로 피운되는 예배를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를 당연히 좋아하시죠. 예배를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즉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젊은이 교회 딱 오자마자 이제 와서 2년 정도 됐는데, 저희 안에 그래도 젊은이 교회 애들이 좀 튼튼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이고 있고, 한 600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많이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600명을 지금 전도사 셋에 저 목사 하나가 섬기는요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됐다 적어요.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되게 적어요. 근데요, 제가 여기 이 꿈의 교회에 와서 젊은이 교회를 맨 처음 딱 맡았을 때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그때는 사역자가 전도사님이 2명이었어요. 청고덕 전도사님이 하나, 서양석 전도사님이라는 분 하나, 목회자 딱 1명이었어요. 말도 안 되지, 무슨 구조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요, 잘 이렇게 영적으로요 신앙생활이 잘 돌아가요. 봤더니 뭐냐면 평신도 리더들이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셀 리더들, 셀 인턴 애들이 한 120명 정도 애들이 있는데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그냥 맨날 이게 칭찬은 안 하지만 굉장히 채찍질 하는데, 이 교회를 리더를 세울 때 철저하게 3가지를 보는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느 교회에서 무슨 뭐 중직 뭐 이게 성경 공부 없어 무슨 뭐 제자반 맞췄다, 뭐 아니 뭐 사역자반 맞췄다,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얘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잘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셀 리더들, 셀 인턴들요 일주일에 예배 3번 이상 안 드리면 시키지도 않습니다. 예배 삶도 안 사는데 무슨 누가 누구를 섬겨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계속 채찍질해요. 젊은이 예배 2시 반 드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히 드리는 거고, 저녁 브릿지 예배, 그때 요즘 막 애들이 맨 처음에 한 50명 정도 드렸었어요. 600명 중에 50명이 뭡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냥 2년 동안 그냥 이 군대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갈궈댔더니요, 영적으로 그냥 갈궈댔고 막 했더니 애들이 요즘 한 250명 정도 모여요. 수예배도 이제 웬스데이 하버라는 예배가 있는데 맨 처음 한 25명? 뭐 간신히 막 와가지고 막 진짜, 물론 열심히들 하는데 뭔가 막 다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또 막 눈에 말씀 안 들어 죽어, 막 그냥 예배 안 들어 죽어, 그냥 그것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 120명 정도 모여요,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요. 감동도 없으시죠? 수요일 날 저녁에요 청년 애들이 그렇게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마음, 주중에 3번 이상 안 드리면 아예 리더 시킬 필요도 없어요. 예배가 기초도 안 되는데 무슨 리더를 합니까, 리더.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겠어요? 말씀이요. 말씀 묵상 안 하면요, 그 사람은요 교회 리더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뭘 가르칠 건데요? 다른 사람한테 뭘 가르친 건데요 도대체? 자기 신앙 뭐 경험? 자기 무슨 간증거리?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아멘? 성경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를 세우신 목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에요. 그 다음 아무리 무슨 제자반 뭐 했다, 무슨 뭐 했다 필요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요, 말씀 안 읽으면요, 그 사람은 죽은 영이에요. 머리만 큰 영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구나 자신의 신앙관이 생겨요. 당연하죠. 신앙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뚜렷한 신앙생활을, 신앙관을 갖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요, 가끔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자기의 이 경험과 지식이 더 넘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같이럼 이 신앙인, 말씀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디서 이상한, 자기가 경험해온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잣대를 갖고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봤더니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한 것만요 외쳐대고 있다고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호세아 4장 6절을 읽어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왜?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 시대에 가장 암울한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지금 쓰임받는 것 같고, 지금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다 보여도요, 결국에는요 영적 교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오래 다니면 다녔는데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교만해진다고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판단은 또 잘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거짓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내 말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쳐라 이런 말 없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말씀에 물들어서 말씀의 거룩한 삶,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 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지금 천장이 뜯겨가지고 지금 부스럭거리는 시간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지금 한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을 읽어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일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이걸 글로 읽어서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중풍병자를 온 이 4명의 친구의 입장이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는요, 집안에는 지금 이미 예수님 가운데다 놓고 그냥 빼곡하게 사람들이 지금 이미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차고 있는 거를 넘쳐서요, 저 집 밖에도요 지금 아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지금 치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금 예수님께 간다는 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람들 빠지면 그때서 가면 되지 않아요? 언젠가 사람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람들 빠지면 가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좀 한가해졌을 때 비집고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이 4명의 친구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그 무리들을요 뚫고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들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요 지금 뚫고 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붕을요 뚫었어요. 그러면은요 물질 손해 볼까요 안 볼까요? 지금 이 교회 이 천장 누가 뚫었어요 지금. 뚫으면 한 몇백만 원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집 있는데 내 집 이게 있는데 집이 천장이 뚫렸어요. 그럼 그 몇백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거 고치느라고. 그거 누가 냈겠냐고요. 중풍병자 대권 이 4명의 사람들이 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물질적 손해, 좀만 기다리면 물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예수님 오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구원의 문제는요 시급한 거예요. 병고치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한가하게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 삶의 문제,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 병 고침 받겠다는 이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밀고 붙인 거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다고 생각해 봐요.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요, 못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못 기다려요. 이 간절함이 이 중풍병자들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돼, 이 뚫고 가는 게 정말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따르더라도요 지금 믿음으로 뚫고 갔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믿음으로 해석된 이 피스톤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의 원어는요 명사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이 피스톤이라는 이 믿음의 단어는요 믿음으로 행동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다는 동사였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명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는 동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믿음은요 반드시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동사예요. 동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요 나가서 그렇게 사시라고요. 명사로 떠들어만 되지 말고요 동사로 살아내시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삶 속에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 하나를요 그냥 고침받게 해야 돼, 고침받게 해야 돼, 고침받게 해야 돼, 중복이 되면서 이 사람 고쳐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해야 돼, 이랬으면 이 사람 고침받았을까요? 아니요. 믿음은요 동사예요. 끌고 왔다고요. 끌고 와서 상황 환경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갔다고요. 그때요 그때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요. 주여 나 좋은 대학교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취업 시켜주시옵소서.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무슨 기도 해드릴까 했더니 부동산 잘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믿음이
정말 믿음을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자식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쵸? 이거 당연히 문제 놓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개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입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 제목을 선포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한 주 가운데 그 말씀, 그 기도한 대로 이 살아내려고 몸부림,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요, 과연 얼마나 되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면서 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고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막 얘기 아멘 못할 것 같아요? 잘 들으셨죠? 우리 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기가 막히죠. 예배 막 저 오늘 염현지 목사님 찬양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지금 처음 봤거든요. 됐다 잘하시네. 되게 은혜스러워요. 나보다 잘하는지 몰랐어 나는. 어디 이제 TD 가서 찬양인데 못할 것 같아요.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워. 말씀도 너무 좋아요. 뭐 섬김과 봉사 은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았나 봐. 저 그냥 받았다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사신 분 속으로 한번 대답 보세요. 은혜 받은 대로 한 주 동안 지금 금요일까지 살아오시면서 살아보신 분 있냐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냐 안 드렸냐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가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이인가 아닌가로요, 여러분들이 결정나는 겁니다. 예배는요,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요, 완성은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승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고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시작되고 회개하고 시작되고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시작되고 기도하면서 시작되고, 그거 갖고 은혜 갖고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업덕에서, 학교로 가서 그곳에서 완성시키시라고요. 그것이요 진정한 은혜 받은 자고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소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핵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데, 예배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래요. 좀 뭔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뭔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가능할까요? 질문해 볼게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거룩하게 한 번도 죄 안 짓고, 뭐 행함으로나 눈으로나 마음으로나 뭐 가정에서나 한 번도 죄 안 짓고 사신 분들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하면 저 못 살았어요. 막 축구 져가지고 막 진짜 막 열받아가지고 막 분한 마음도 생기고,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진짜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거 진짜 한번 고생하게 막 미운 마음도 막 생기고 막 그런 있어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아까 말한 이 몸이라는 이 단어에 나옵니다. 몸. 여러분들 여기서 거룩한 몸으로 드려지는 이 몸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요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소마는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몸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 몸이 누군가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재물이 되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이 몸이,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이 거룩한 삶으로, 재물로 드려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평안하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막 은혜 받았던 그런 느낌, 우리끼리 사랑해,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이 몸이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 몸이 교제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습관들, 행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로마서 12장 1절에요 이 본질적인 말씀의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어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굉장히 단호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할 수 있죠. 저도요 기도 안 하고요 성경책 하나도 안 읽고요 지금 말씀 준비하라면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름 경력이 됐거든요. 꽤 오래 했거든요. 찬양 인도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요, 뭐 준비 대충만, 저 그냥 갑자기 5분 전에 이게 하라고 하면 콘티 딱 짜가지고요 딱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경건의 모양이요 갖출 수 있다고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뭐가 없어져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 있으시죠? 예배 나오셨으니까. 경건의 능력 있으십니까? 이거에 자신 있게 아멘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행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속에서 내 몸이 관계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는요 분명히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한계점이 있었어요. 장벽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못 다가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비집고 육체적인 싸움을 해서라도 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들쳐매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요.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요? 정말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요, 예수님 만나면요 삶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내 삶에 지금 내가 한계라고 느끼는 것들,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이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께 다가가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제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전투적으로, 좀 더 치열하게 은혜만 받으려고 이런 거 말고 부르짖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정말 막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막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경건의 능력을 갖고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딱 데리고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0절 읽어보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요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지금 병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병고침이 일어났으면 병고침을 받은 건데 왜 예수님은 너가 병고침 받았느니라고 얘기 안 하고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사실요, 이 선포는요, 그 중풍병자를 향한 이 선포이기도 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요 중풍병자 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아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혹시 놀랄까봐 제가 그냥 속에 소리 지르진 않을게요. 이 사람아 이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사람아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요.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온 사람들 지금 다 왜 왔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죄사함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요. 온통 지들의 삶의 문제들만 해결받으려고. 말씀 관심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이게 뭐야, 저 사람 뭐야? 구경하러 왔다니까요. 예배를 구경하러 왔다니까요. 삶의 문제들만 받으려고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모르고 왔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죄 사함의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죽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서도 예배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예배 똑바로 드리는 줄 알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죄사함의 문제 아무 관심도 없어요. 부동산만 팔리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야. 내가 좋은 대학 가면은 되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요? 너희들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 예수님 당시에요,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는요, 사람들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가 많아서 걸린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끔 들었겠지만 문둥병자는 근처도 안 가고요, 성 바깥으로 내쫓거든요. 중풍병자들도 그래요. 중풍병자도 죄가 많아서 그러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요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돌보지도 않았어요. 이 4명의 친구들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기들이 들고 온 이 사람 근처에 가면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에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나까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김 받을지도 몰라. 그런 사실을 알면서 들어요. 이 당시에 가장 큰 저주를 받아서 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요 더욱더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았으니까, 죄가 많아서 저주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쳤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죠. 근데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요 내쫓아버렸어요.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결국 이 4명의 이 친구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 그 당시 저주받아서 죄 많은 이 중풍병자에 걸렸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을요 자기의 육체적인 희생과 물질적인 집을 뜯고 그 수리하는 물질적 희생들 아끼지 않고 정말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 이 사람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돼.
그렇게 여기는 이 사람을 끌고 왔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근데 이 앉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 받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들만 죄 사함 받으면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소리가 들려져야지 그 교회는요 정말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 경건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구, 내 나라, 내 민족까지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결국에 너 죄 사함 받았어, 너 영혼의 문제 해결됐어, 이거를요 듣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예수님, 치유하고 병 고치고 그런 삶의 문제들 그거나 해결하는 그 저질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이요 여러분들 살아서 지금 성경책이 여러분들 놓여져 있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신앙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어떤 교회 직분자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놓치고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말씀을요 믿음의 행동으로요 실천하십시오. 예배는 이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이, 이 몸이, 이 관계하는 모든 곳에서 완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사랑하십시오. 인내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면 정말 인내를 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지금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자들이 1명, 2명 이상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딱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자들 할 사람이 없어요. 다시 기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고 넘쳐 막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넘친대요. 넘치니까 당연히 옆으로 영향력이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중보기도자, 이 중풍병자같이럼 내가 끌고 와서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요 데리고 오십시오. 죄 사함 받게 하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 진정한 복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축복 누리시고, 또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물들이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또 많은 자들로 하여금 오늘 이 사람들 같이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